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한 수도사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어디 가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섬기는지를 가서 보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가 그 사람을 찾아서 그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농부에게 자초지종을 좀 얘기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사는 것을 보았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정말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뭐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지 않고 성경도 많이 보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주여,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또 주여, 그리고 그냥 하루하루 보내는 겁니다.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내일은 좀 달라지겠지.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이 되도록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농부는요 게으름이야. 기도도 별로 안 해. 말씀도 보지 않아. 도대체 이 사람한테 뭘 배울 게 있다고 이 사람을 보라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좀 짜증내게 화를 내며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수도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 물동이에 물을 가득히 지우고, 그리고 온 동네를 걸어다니는데 이 항아리에서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하나님의 명령이니 이 물동이를 머리에 치고 가는데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아야 되니 얼마나 조심스럽게 신경 쓰며 걷겠습니까? 진짜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아주 조심스럽게 온 동네를 돌고 드디어 도착하자 자기가 물동이를 집었는데 보니까 물이 거의 흘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내가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수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이 물동이를 지고 하는 동안 나를 얼마나 생각했냐? 그러자 수도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이 물을 흘리는 것을 생각하느라고 하나님을 생각한 적이 없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는데 바빠서, 어떠한 일에 힘들고 어려워서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수도사에게 다시 말씀하신 것은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말라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물론 말씀이겠지만 진짜 그 뜻은 이 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면서도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며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이겠죠. 우리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정말 분주하고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 예배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 삶에서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살기도 합니다. 성경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많이 생각하며 내가 주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며 또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가 뭘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우리는 이렇게 주님에 대하여 깊이 있게 생각하기보다는 주로 내 문제, 내 생각, 내 뜻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에 우리는 더 많은 시간과 생각을 우리가 할애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절의 끝부분에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이며 혹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냥 머릿속에 골몰이 생각하는 것만이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네, 첫 번째는 우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도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택함 받은 자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부르신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사도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바를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거역하지 아니하며 온전히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이 바로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다. 즉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갖기 위해,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자,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이 하고 있는 직분과 사명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가져온 제물들을요 하나님께 대신 바쳐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올 수 없으니 대제사장이 그 가져온 제물들을 대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고해드리며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며 중보하는 자가 바로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죄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롭게 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독생자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아들이며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깊이 있게 생각하며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이었던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는 눈을 볼 수 없으니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었으니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듣는 겁니다. 듣는 걸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소경을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소경으로서 그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아마 성경에도 거린이었다고 저는 표현되어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귀동냥을 하며 혹은 많은 사람에게 동냥을 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인데요. 그러니까 그가 어느 순간부터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했을까요? 그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들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크게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른데 예수님을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죠? 네?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러분, 이 표현은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고 또한 예수님이 물론 특별한 분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사도이며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부른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는 이 바디메오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만, 우리가 귀로만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은 것을, 아는 것을 깊이 있게 묵상하여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되고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항상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심을 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며 또한 얼마나 깊이 있게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느냐, 이 믿음의 고백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깊이 있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깊이 있는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이 소망과 이 확신과 이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은 과연 뭘까요? 그럼 우리 가운데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소망이 그리고 확신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망에 특별한 몇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믿고 있고 확신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보면 내 주변에 가까이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쥐뿔도 가진 것이 없는데 뭔가 좀 이렇게 당당하고 떳떳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그 사람을 당당하게 만들까? 가만히 보면 어딘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건강도 물질도 혹은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집의 주인 되시고 또한 우리가 그의 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게 되면 이런 확신과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한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이 확신을 통하여, 담대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자랑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꾸 자기의 말로 뭔가를 자랑합니다. 자랑할 때에는요, 네, 거기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기 때문에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잘 알지도 못해. 확신도 없어. 혹은 조금 거기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으면, 네,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자랑하기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은혜, 그 사랑, 또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선포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랑은 바로 헬라어로 카우케마인데 하나님께 신분된 백성, 어떤 신분에 갖고 있는 그 신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로마 시대에 이 로마의 시민권은요, 자랑거리였습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면 한국 사람인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고 혹은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를 깊이 있게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에 대하여 그만큼 자랑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증거하고 싶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어 내가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한 장애를 둔 그런 자녀를 둔 부모가 있는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에 아주 큰 감동과 혹은 도전을 받게 된 이야기가 있는데, 장애를 둔 엄마가 자기의 아이를 생각해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고생스럽냐, 뭐 이런 이렇게 위로의 말을 전했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오히려 우리가 이 아이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게 되었고, 또 이 아이 때문에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 아이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되었고, 이 아이 때문에 세상에서 이렇게 고통받으며 혹은 또 힘든 사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었으니 오히려 우리가 이 아이 때문에 더 큰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어려움, 힘듦이 오히려 깊이 있게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은혜이고, 또한 하나님의 또한 사랑이고,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깊이 있게 생각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때 정말 내 삶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 소망, 또한 믿음, 확신, 우리가 이것들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며 자랑하며 또한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한 예수를 깊이 있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또한 우리를 통하여 또한 온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며 이 믿음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욱더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깊이 있게 생각함으로 순종함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